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 말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누가복음에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요한이고 요한나 요한 구약 성경에 그것도 요한에서 나온 이제 여성명사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요하난 이것도 요한 같은 약간 변형이고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요한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인데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심이 넘치길 원하고 또 저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과 더불어 저희 속에 크고 높게 또 깊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또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침례인 요한의 탄생에 관한 침례자 또는 침례인 요한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세히 기록된 사람, 기록해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언자 엘리야 하면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쓸려도 엘리야의 탄생이나 유년기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디스앱 사람 엘리야 이 말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디스앱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이러고 그냥 끝이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없어요. 성경 유명한 대언자들 역시 누구의 아들이라는 정도만 나오지 그 사람의 출생에 관해 자세히 기록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누군가의 출생, 성경이 누군가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 그 사람, 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거나 불임의 여자가 주의 은혜로, 주의 간섭이지. 주께서 직접 그 수태에 관여를 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수태했을 때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의 출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부분 다 불임이나 노인. 그래서 이 자연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관여하셔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출생 기록이 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입니다. 엘가나의 한나 역시 불임이었다가 서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불임인 여인이었고 노인이었습니다. 늙어서 태가 죽었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이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출생, 이런 사람은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요. 이런 출생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이와 같이 불임의 여자, 나이가 많아서 늙은 여자가 주의 은혜로, 주의 힘,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록입니다. 침례인 요한 역시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이었고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현대의학으로도 그녀가 수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노인. 정자은행 난장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인공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 현대의학으로도 수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노인이었지만, 주께서 그녀에게 한 아이를 수태하게 했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언자 이사야가 성경에 미리 기록한 인물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을 일컬어서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주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엘리야, 이미 온 엘리야가 왔다 할 때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이삭, 삼손, 요한, 예수님 그 정도입니다.
주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은 주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이삭, 삼손, 솔로몬, 요한, 예수님 이 정도예요. 침례자 요한은 백성들이 누구나 그를 대언자로 인정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속아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의사 누가 또 역사가 누가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볼 겁니다. 누가를 통해 기록된 요한의 출생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정도 앞섭니다. 그게 같은 나이고 6개월 정도 앞선다고요. 마태와 마가는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의 사역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요한의 탄생 배경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출생 배경과 과정을 밝히는 것은 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출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사람을 보내실 때 사용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 태가 죽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 여자나 노인이나 천한 사람, 죄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이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육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유대왕 헤롯 시대의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인데 당시 유대의 비극적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입니다. 왜 유대왕 헤롯 시대에 헤롯이 왜 유대왕이냐고요? 당시 유대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족 속의 이방인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었다고, 이두메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의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 치면 조선의 총독 이등박문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총독도 아니고 왕이었어요. 유대왕 헤롯 시대에. 유대인들은 헤롯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반드시 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에돔사 이런 안 된다고.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덕분에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세우지 말랬는데 로마의 힘으로 왕이 됐단 말이지. 이 율법으로 해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이 어쨌든 차지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헤롯은 로마를 등였고 로마에서 임명된 유대 왕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 하면 5명 나옵니다. 헤롯 가문, 한국 이시왕조 하듯이 헤롯 왕조예요. 헤롯 왕조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이 초대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헤롯 the Great 그래요. 그러면 이제 헤롯 대제, 헤롯 대왕 이 말이죠. 예. 이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인. 그래서 이 왕을 피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도망갔죠. 요한과 예수님은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가셨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은 무려 45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헤롯 가문에 속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제 외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빌립은 이제 우리가 빌립을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 그랬죠. 헤롯 빌립이 그 사람이. 그럼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할 때 그 여우가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칼로 목친 사람, 그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를 취했고 우리 주께서 저 여우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그 유대왕 헤롯 시대의 말은 유대의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암흑기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이때 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하고 거의 재건축 수준,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46년 걸렸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건을 할 때 이 성전을 증축하고 건축해 준 사람, 이 사람이 헤롯 대제예요. 그럼 왜 이걸 했느냐? 엄청나게 돈이 드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토목공사예요. 이건 근데 국가 재정을 흔들 만한 그런 공사라고. 우리 조선시대가 왜 조선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 할 때 경복궁 뭐 재건 그런 말 하거든요. 경복궁 하나 새로 세우는데 돈이 하도 들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데 헤롯이 통 크게 진짜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 대규모 건축 공사였는데 유대왕 헤롯 시대란 말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시점의 역사를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는가? 이게 그 예수님의 출생이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이 역사, 세속 역사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이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계열이란 말은 다윗 시대에 정해진 겁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이제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왕으로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24개로 조를 나누라 이거예요. 이 혈통에다 조를 24개로 분반 또는 계열, 조, 뭐 반차, 별말, 반열, 별서서 소리 다 쓰는데 하여튼 24계조로 나누어 가지고 6개월마다 돌려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를 24계조 나누면 한 주씩 와서 하면 돼요. 그럼 1년에 2번만 성전에 와서 제사장 1년에 2번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정해서 수행하도록 24개조로 나누었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개혁성경의 영향으로 24반열, 24반차 이런 말 씁니다. 다윗은 모든 제사장들이 골고루 일하도록 순서를 정해줌으로써 몇몇 소수의 제사장들이 성전 직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소홀히 하는 일이 있도록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똑같이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를 24계조로 나눠서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정해두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지 1년 내내 한 번도 성전에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말이죠. 역대기상 24장 7절 18절에 보면 24개 계열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24장 7절 10절에 보면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마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러니까 24개로 조를 나누었을 때 아비야가 몇 번째? 여덟째는 아비야. 여덟째다 말이에요. 여덟째. 아비야 계열은 8번째로 성전에 올라와서 차례대로 성전 한 주 하고 가고 또 가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은 12월 6일에서 12일 그리고 6월 13일에서 19일에 성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맡았습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은 때는 6월입니다. 6월 13일, 19일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사역을 했고 이때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럼 요한은 6월절경에 그때 사역했으니까 6월 9개월 임신하죠. 수태기 9개월이니까 6월 달에 수태고지를 받았으니까 요한은
그 다음 6월절경에 태어나고, 6월절경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장막절경에 태어나게 됩니다. 6개월 사이니까. 예수님은 12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태한 때가 12월 달이었고, 태어난 거는 장막절쯤에 태어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장막절쯤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아비야 계열에 속한 사가랴로 했으니까, 아비야 계열에 속한 사가랴가 언제 성전에서 섬겼는지 알면, 그 날짜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태고지를 맞추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간단한 거죠. 예. 다시 5절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이 크리스마스는 이건 말자 그 소리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달이라는 건 그건 로마 캐톨릭 신화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다시 5절.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 또한 뭐라고? 레이지파였다, 이 말이죠. 엘리사벳도 레이지파였고,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딸들을 다른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고 자기 집안 내에서 결혼을 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파와 결혼시키는데 레위 지파가 주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이제 같은 레위 지파 내에서 결혼 안 하면 유다 지파가 결혼했는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사돈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딸들을 다른 지파에 이제 보내지 않는 대신에 보낸다면 주로 유다 지파와 결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가랴 엘리사벳 역시 둘 다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집안 내에서 요즘 치면 거의 근친혼이죠. 물론 몇천 년 흘렀는데 그렇게 따지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집안 내에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집안과 가문과 혈통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1장 36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사촌이 돼요? 마리아는 유다 지파고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인데, 응? 이거는 전혀 지파가 다 다른데 내 사촌 엘리사벳도 이러잖아요. 어떻게 레위 지파에 속한 엘리사벳과 유다 지파에 속한 마리아가 커진 사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과 결혼했고 거기서 엘라살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 유다 지파는 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왕의 지파고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와 왕들의 왕이시오 우리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두 지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더라. 그들이 둘 다 이 부부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 똑같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혈통 가문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혈통 같은 가문, 이 외적인 것만 같은 게 아니라 둘 다 주의 명령,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걸었다. 그래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 그 영적인 면이나 믿음의 면에서 같았다 이거예요. 이 부부가 같았다 이거예요. 이 복된 가정이죠. 사가랴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주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흠이 없었다잖아요. 그런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화했을진저 율법사들,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 이런 유가 아니었다 이거죠. 흠없이 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더라 했단 말이죠. 당시에도 거짓 대언자가 있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들이 많았고 제사장들 중에도 엉망이 많았죠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선두에 서서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 제사장들 중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수두룩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런 부류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안나와 가야바나 안낫을 생각해 보면 되죠.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완전 개판이었죠. 그들 사두개인이었다고. 대제사장이었는데 종파가 사두개파였다고. 가야바 안나스가 완전 개판이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재판 맡았던 가야바 안나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달랐다 이거예요. 그 부패한 제사장 사이에서
이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모두 온전했음을 입증합니다. 다시 6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노아가 낭대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의와 신약에서 의인은 정의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우리의 의가 된다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약에서 뭐라고요? 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 행위의 의입니다. 신약에서 의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죠.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구약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서 하박국 2장 4절은 오직 의는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랬죠. 그 자기의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구약은 자기의 의, 율법의 의, 행위의 의입니다. 아마 육신에서 난 의예요. 신약에서 의는 무슨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의.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 조상들의 종교,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고백했는데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 빌립보 3장 4절에 걸려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구약적 의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완벽했습니다. 구약적 의로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떤 육체도 의는 없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이랬다. 그 신약의 의단 말이죠. 그 노아와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의인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주 예수를 호가 하나님의 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로서 한 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서 주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실로 의를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주를 두려워했고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로서 제사장 직무에 조금도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 흠이 없었고 의로웠는데 한 가지 흠이 뭐가 있는 거예요? 수태를 못했어요.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나이가 많았다 이거죠. 그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여인으로서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애 못 낳는 일이 왜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러면 이건 좀 배경이 있습니다. 왜? 율법에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날소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유산한 자가 없다. 애를 임신만 하면 유산이나 사산하고 다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같이 현대학이 발전해도 유산한 사람 많아요. 지금도 유산한 사람 많고 사산한 사람 많습니다.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다음 임신 못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수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수태하지 못한 자가 없어요.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말이에요. 응? 남편이 제사장이고 자기도 아론의 딸인데 자기가 이 말씀과 어긋나잖아. 신명기 1장 14절에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산부인과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뭐 둘 중에 누가 문제입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것.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다산과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에서 지금 수태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사람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인식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난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규례 안에 걸었다 그러는데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이 어떻게 해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애를 못 낳을까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참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한나가 울 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눈물 날 이야기지. 그래서 주의 백성 유대인들은 다산하고 번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복을 받지 못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아가서 4장 2절에 보면 6장 줄 두 구절이 나와요.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져니까 그냥 양떼 같은데 이때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여기 있어요. 그런단 말이지. 여기 지금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다산하라는 겁니다. 특히 가문의 대를 잇고 하나님 주신 상속유업을 이어야 할 자식이 없으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수태를 못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들 보면 수태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은 하나같이 또 주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야. 그 성경에 수태하지 못한 여자가 7명 나오죠. 사라가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자기 아내가 수태를 못하니까 이삭이 막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낳았지. 야곱은 뭐냐? 이스라엘, 프린스란 뜻이래. 그러니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이랬어요. 불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을 낳았지.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를 가장 많이 예표한 인물입니다. 예수의 모형 그 자체지. 한나도 수태하지 못했고, 한나 누굴 낳았으면 사무엘을 낳았지. 마누아의 아내도 수태하지 못해서 삼손을 낳았죠. 사사 삼손. 소라 사람으로서 한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삼손도 뭐 죽음을 통해서 살았을 때도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구원했지만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가장 많이 예표하는 사사입니다. 수냄 여인도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제 이미 둘 다 매우 연로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징계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에서 흠없이 걸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가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바란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육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구약에서 수태하지 못했던 여인이 낳은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 예수를 예표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은 자식이 없어도 정해진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자식 없다고 제사장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죠. 사가랴 1년 내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24계열의 순환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정해진 이 순서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립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적었기 때문에 한동안 다윗이 정한 순번제로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제사장들 수가 많아지면서 다시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장들은 24계열로 나눠서 1년에 일주일씩 2번
성지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계열의 순서에 따르면 8번째입니다. 그가 성지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란 것은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6월입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사가랴는 성전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자기에게 왔을 때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을 정할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흔히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13절에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배분은 주께 있느니라. 주께서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배분, 그 떨어진데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3세판 하자 그러고 지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하자 그래요. 이거 불공평하다 그러고 뭐 그러죠.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정할 때도 제비를 던져 뽑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는 신약의 규례가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용한 예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분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 인물 나눠서 한 거죠. 근데 분향할 사람,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 사가랴가 이제 향로를 들고 향로에 불을 붙이러 안으로 들어간 거죠. 성소에서 정해진 시각에 향을 피운 일이 분향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성제의 등잔불과 기름이 성례의 조명을 나타내고 테이블 위에 빵이 말씀을 예표하듯이 분향하는 일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향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라. 요 말을 통해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죠. 왜? 평일날은 백성들 온 무리가 밖에 모여있죠. 안식일이니까 성전에 모여서 분향하러 들어갈 때 밖에서 기도한 겁니다. 백성이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했는데 이 주를 섬기는 첫날에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갔고 이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부터 이제 일주를 섬기는 거니까요. 안식일이었구나 이렇게 10절만 골고 딱 알 수 있는 거죠.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이걸 통해서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자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분향이 뭐라고요? 기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성소 안에 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한 거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할 때마다 백성의 온 무리가 성전에 나와서 밖에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날은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할 때 같은 시각에 밖에서 주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입니다. 이게 그들도 기도로 분향을 했던 거죠.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일은 못하죠. 그건 제사장만 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기도함으로써 주께 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성도들의 기도는 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책을 취하시며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포 향이 가득한 금명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가 향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분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 앞에 올려지는 향입니다. 하루 3번 또는 아침 저녁으로 최소 2번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 분향제단에서 지금 사가랴가 드리는 그 제단의 향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다 말이죠. 그 땅의 성소가 아닌 저 하늘의 성소의 향의 연기는 기도와 함께 피어나고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주의 천사가 분향재단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분향재단 앞에 섰다면 그럼 거기서 있는 주의 천사를 자동으로 보게 됩니다. 엄청 놀랐겠죠. 성경 어디에도 주의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는 장면은 구약에도 없어요. 이곳에만 나옵니다. 주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계시가 됩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런데 성소 분향단에서 주의 천사가 직접 와서 분향단 오른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일이죠. 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곳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5절에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키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럼 거기는 아직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어쨌죠? 영광의 구름이 세키나가 성막에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얼굴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엎드렸어요. 주께서 임재하셨어. 또 솔로몬이 성전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 아무도 얼굴 들 수 없었다고요. 주님께 친히 그 임재하셨단 말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다 세웠을 때 백성들이 만세 불렀다고요. 그리고 어떤 옛날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 눈물 흘렸어요. 근데 이 영광의 구름이 안 나타나네? 성전은 건축하고 자기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아니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확 들어와가지고 성전 뜰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망하지. 그냥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냥 건물이. 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그 건축물에다가 율법에 따라 그냥 건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 성전에는 스룹바벨의 주도 아래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이 성전에서는 주께서 직접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에게 주의 말씀이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직접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직접 온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주의 천사, 가브리엘 이런 건 꼭 아래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분향제단 오른쪽에 선 장면은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어. 그를 대적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사가랴 분향제단 앞에 서면 주의 천사 앞에 서게 됩니다. 다만 사가랴 옆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탄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소 아니에요? 자, 12절입니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주를 본 사람이나 주의 천사를 본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관계없이 항상 이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내가 혼자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공포에 질리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완전히 진짜 공포에 질리죠. 진짜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늘 이랬거든. 이건 성경의 계시록 사도 요한도 성령에서 하늘 올라갔을 때 그냥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느니 그런 간증한 사람 있죠.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들의 간증을 다 읽어보면 성경과 하나도 안 맞아요. 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건 다 가짜라고요.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자기는 천국의 환상을 봤다느니 주 예수를 봤다느니 그런 사람도 있거든. 하늘 직접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잘못 본 겁니다. 가짜 본 거예요. 사가랴는 분향제단의 오른쪽에서 있는 천사를 보고 불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은 늘 불안과 두려움, 공포예요. 이는 짐승이 처음 사람을 보았을 때 아니면 또 자신의 천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지. 짐승이 사람을 딱 보면 느끼는 감정이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하도 사람 같잖아 가지고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다 짐승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자신의 천적을 만났을 때 뭐 누가 천적이라고 뭐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그냥 딱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주 앞에서 의로웠던 사가랴였지만 흠없고 의로웠던 사가랴였는데 그런 주의 천사를 봤을 때 뭐였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하는 말이 늘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주 앞에 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은 동산에 있던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천사도 여자들한테 처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방문해서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이겁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와 그분의 천사를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 자연스러운 그 리액션이 뭐냐? 두려움이. 사가랴는 성소에 분향하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주의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당신이 누구시니까도 말 못할 만큼 두려움 떨었어요. 주의 천사 입에서 심판이나 재앙이 선포될 줄로 생각했다면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또 이 주의 천사가 처음 한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사가랴를 보고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첫 마디가 뭐였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저 두려워 안 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한마디도 뭐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이 하신 말씀도 누가 5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 21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저마다 주의 천사를 볼 때, 아니 만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를 보았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평안이 맺었다, 그게 아니고 주를 보면 맨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재앙이나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주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오심을 늘 기도했을 것이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식을 얻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젊은 시절에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겠지만 늙어 연로한 지금 오래전에 기도했을 것이고 이미 포기한 기도 응답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지. 이제는 끝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응답이었고 오랫동안 지체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늙어서 또는 죽기 전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낳을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늙어서 그랬던 것처럼 노년에 아내가 낳은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발음을 하면 요하난입니다.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에서 사가랴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으니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이 요한이라면 그 말은 이사야 3장 18절 1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3장 18절 19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 안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가랴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시간에 응답된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되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되게 응답하라. 지금 가브리엘 입에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평소 사가랴가 주께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지금 이걸 알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물렸던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출생도 하기 전에 이름이 먼저 불려졌던 사람들이 몇 나옵니다. 7명 나오나? 이스마엘이 그랬고요. 이삭, 솔로몬, 요시야, 고레스, 침대자 요한, 예수님. 7명.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는 자기 아내가 낳을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침례 요한으로 해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합니다. 기적적인 임신과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날 때 사가랴가 기뻐하고 제사장 가족들과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커서 그가 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은 커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강내에서 대언자 역할을 했다고. 대언자를 했다고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던 자식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미리 알려진 사람들은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할 이름들이지만 사실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애가 어떻게 커서 어떤 놈이 될지 안다 그러면 임신 포기할 사람도 들어가죠. 출산 포기할 사람도 들어가지. 모르니까 낳지. 솔직히 모르니까 낳지. 알고 낳겠어요? 모르겠지.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실제로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서 젖먹이 때나 어릴 때는 온 집안의 기쁨이었다가 점점 말썽이 되고 집안의 재앙이 되고 많은 사람의 슬픔이 되고 해가 되는 일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은 많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야, 이 요한이 참 주의 천사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뿐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해줬습니다. 요한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제일 큰 자가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The greatest man이라고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하면 여러분 누굴 꼽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침례자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대언자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침례자 요한이 first, 가장 큰 자입니다. 더 큰 대언자 없다.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가 더 큰 자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침례자 요한이다 이거. 그는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된다고 한 말씀대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평생 나사렛 사람으로 죽게 드려졌습니다.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요한은 모태로부터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울왕은 성령이 맞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권능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엘리사벳은 주 예수님을 숙제한 마리아를 보았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는데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채우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자동차 가스 넣을 때 여러분이 가스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통이 뭐든 가득 차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충분히 부으시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텅 비는 거예요.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더라.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구하면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우리 집사람을 보면 차에 가스가 눈금이 반 이하로 내려오면 불안해해요. 항상 반 이상이야, 차를 보면. 항상 거의 가득, 4분의 3 나이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주 넣는 편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반 이하로 내려오면 마음이 불안하다더라고요. 그럼 가득 채워진다고. 근데 우리 동료는 셀폰에 퍼센테이지를 보고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충전해요. 아, 내가 황당해. 아, 집에 있는데 뭘 다시 자꾸 충전하냐고. 밖에 외출한 것도 아닌데. 얘는 약간만 떨어져도 저게 있는 거예요. 그 딸내미들은 10%, 5% 떨어져도 안 해. 빨간, 배터리가 빨간불이 지금 원익이 쌓이더라야 그때 충전한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주의 영으로 체험을 받으라요. 야, 그 충전 좀 해놔라. 충전 좀 해놔라. 아니면 나갈 때 가스 별로 반도 안 남았으니까 좀 넣어라. 이거죠. 그럼 비었으니까 넣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다, 이거. 아니면 내 영이 지금 공허하다. 그럼 뭐 해야 되겠죠?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채워야지. 그럼 채우면 어디 가야지? 어떻게 채워져? 죽게 구해야지. 왜?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내가 스스로 어디 가서 성령을 체험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이 땅 어느 스테이션에 가도 성령을 내 안에 채워주는 스테이션은 없어요. 알코올을 채워주는 술집도 있고 마약을 채워주는 그런 것도 있지. 별의별 곳이 다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성령을 채워주는 곳은 없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죽게 가야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 저를 채우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100%로 가득 채우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슬프시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예레미야처럼 뱃속에서 이미 거룩히 구별되었고 대언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1.5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이 단백질 덩어리, 그냥 이게 바이올로지컬, 어떤 생명체, 어떤 생물체가 아니고 여러분이 복중에 있는 뭐라 그래요? 아이라고 그러잖아. 베이비라고 그러나, 베이비. 베이비란 말은 뭐예요? 복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아이들은, 수태했을 때 아이들은 복중에서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 인격체다, 이거예요.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임신 6주, 8주,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9개월 태어날 때 점점 형성된단 말이죠. 그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 그 형성 덜 됐을 때도 뭐라고? 나라고. 그래서 9개월 만에 다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눈, 코, 귀, 입, 나의 지체죠. 그 형성된 나의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래, 아직, 내가 임신 초기다. 병원에서도 아직 모르겠다 할 때, 6주도 안 됐을 때 이미 기록됐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태하는 순간부터, 모태로부터 그 애가 생명체로서 사람이고
인격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후퇴한 순간부터. 그 오늘날 그 낙태 찬성론자들이 하는 말들은 그 완전히 헛소리예요.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 생명이느냐? 태어났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한국식 나이가 맞아요. 태어나면 1살 하는 거 있죠. 태어나면 1살. 그게 한국 나이가 맞다고. 한국 태어나면 1살이거든요. 근데 2살 때가 문제예요. 12월에 태어났는데 1살이고, 해 넘어갔다가 또 1살 해가지고, 1개월밖에 안 됐는데 2살이 돼버리니까, 그건 좀, 그 나이에 좀 뜯어 고쳐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나이고요. 그 한국식 나이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도 1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요한의 이 탄생 과정, 아직 탄생 안 했습니다. 오늘은 수태 고지까지 맺고요. 전사가 하갈에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까지 했고, 이제 태어나는 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